여러분, 음식을 냉장고에 너무 오래 두어두면 어떻게 되죠? 상하고 곰팡이가 핍니다. 그 냉장고의 음식에 곰팡이가 피듯이 우리에게도 늘 시시각각 변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공감하시죠?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 그 변질의 위험이 항상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도 교회에 다니고 벌써 직분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이 내려지고 위선자로 변질될 수 있는 가운데 우리는 늘 살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변해버린 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야 되고요. 정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는 얼마나 편한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노골적으로 너 이거 하지 마, 이런 박해가 없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편한 것을 찾고 그렇게 편하게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 또한 금방 나태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간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봉사를 하고요. 헌금도 드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중에는 안중에도 없고 결국 뭐만 남냐 하면 종교적 습관만 남는 거예요. 주일 되니까 교회에 오고 뭐 주일 끝나고 가서 또 한 주일 지나고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나의 자아만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무뎌지지 않게 늘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거기에 우리가 진다면 우리는 신앙의 껍데기로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우리의 고난을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껍데기만 남은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그냥 그 껍데기는 불 속으로 들어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특별히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려는 게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계속 돌아봐요. 저도 저 자신을 계속 돌아보면서 이거 참 이렇게 할걸,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습관이 고쳐지지 않지? 그거를 날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또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이거 고쳐야지, 정화해야지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를 해야 된다?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야 할 게 무엇인지, 내 속에서 정말 속가내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껍데기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정복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이루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정복이란 단어를 참 좋아해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 특별히 젊은이들은, 한국의 젊은이들은 취업 정복, 그 다음에 시험 정복, 또 목표를 하는 정복,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정복, 문제를 일어내는 것 정복, 모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복하기 위해서 성공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정복이라는 결과보다는 늘 그 과정에서 얼마나 너희가 노력하고 순종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의 최종 단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보다는 앞서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것이 바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원하는 정복의 땅이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이에요. 하지만 땅을 너희가 차지하고 살아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 것인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순종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이런 국경 침입을 허락하지 못했어요. 에돔 땅을. 그런데 드디어 통과한 이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큰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38년 동안 막혀있던 그 에돔 땅을 통과해 드디어 모압 땅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때가 무르익었죠. 그래서 모압 평지를 요단강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는 여리고성을 핏대로 약속의 땅을 내려다볼 수 있는 바로 그 고원지대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여정이 끝난 후에 그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을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간의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합니다. 무엇을 지시하셨냐면요, 그 땅의 모든 잭석을 다 제거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이방의 우상과 성소와 산당들을 제거하고 다 완전하게 파괴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준 땅은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들이 내가 명령한 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대가는 아주 가혹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안 이루어지던 것들이 다 때가 있어요. 범사에 하나님과 때가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삽니다. 그 시기와 기회가 우리의 실수 때문에, 또한 인간의 실수 때문에 늦춰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의 계획에 이 따른 때가 바로 이르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전히 내가 내 생각과 계획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냐 하면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뜻이 뭘까라고 생각하시고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주세요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 저에게 원하시는 건지 뭔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영어로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우리 33절, 38절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론의 죽음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준행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우리한테,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가올지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슷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순종하라고 해요. 정확하게 순종하라. 38절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한 지도자 2명이 있죠. 그런데 모세와 바로 아론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호르산에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모세와 함께 충성했던 아론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딱 한 번 정확하게 실행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신광야 가데스에 머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물 달라고 그랬어요. 물이 없다. 왜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하고 불평을 했어요.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물이 나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이 막 지도자들을 원망하니까 반석 앞에 서서 백성에게 막 부하가 치밀고 화가 난 거예요. 너희 반역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 하나님은 말하라고 말씀했지만 말을 하면 물이 나올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지팡이를 반석 2번을 꽝꽝 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도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20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적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모세하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면서 정말로 그 긴 40년 동안 충성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오늘 뭐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명령에 순종해야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말하라 했는데 반석을 탁탁 2번만 쳤다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흉내만 낸 거예요. 부분적으로 따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말해 라면 물이 나올 거야. 하지만 모세는 반석을 혈기로 2번 꽝꽝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혈기로 감정적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은 여러분 모세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행위였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와 같이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모세와 같이 흉내만 낼 때가 있고 비슷하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 너 이거 해라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모세가 출애굽 여정을 회고하면서 아론의 죽음을 이미 언급했어요. 왜냐? 지도자의 불순종과 그 결과가 바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때때로 불순종했어요. 물 달라고 아우성치고 고기 먹다고 아우성치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건 아주 큰 불순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저 이거 기도의 제목 언제 응답해 주실래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 과정의 때를 우리가 잘 견디면 정확한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평탄하지만 않아요. 광야 같은 인생길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순종해야 된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흉내내지 말고 비슷하게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론의 죽음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출애굽의 40년의 여정이 마무리되어 간다는 중요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지만 모세처럼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맞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을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를 사용하셨고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과 계획이 때로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먼저 내 스스로 계획을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 크고 작은 역할이든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순종하며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다. 40절 이하는 아론이 죽은 후에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경로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어디에 진을 치고 분원에 진을 치고 오봇에 진을 치고 계속 진을 쳤다고 나오죠. 말씀에. 이 여정에서 이스라엘은 여러 지역을 지나면서 진을 쳤고 하나님이 멈춰 하면 멈췄고 진을 쳐 하면 머물고 떠나기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 목적지인 요단강 맞은편인 모압 평지에 안전히 도착하도록 이끄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히 너희가 멈춰 할 때 멈추고 가라 할 때 가면 아주 세밀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52절을 한번 볼까요? 52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정복에 대한 마지막 지침을 주셔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몰아라, 원주민 몰아내고 석상을 부어 만든 우상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주민들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기에 안전하게 거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한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또 다시 너희를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만큼, 필요한 만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모두 다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모두 다 쫓아내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타협이 없는 명령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에 참여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죄와 타협하는 거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것들이 내 마음의 가시가 되고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아직도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관,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또한 우리가 가진 알게 모르고 가지고 있는 물질 우상, 성공 우상, 쾌락 우상, 자녀 우상, 이런 것들이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을 흔들 수 있는 아주 키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허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이 버려라 하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은 타협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절대적 기준이 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에 동참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순종 없이는 정복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5절 보겠습니다. 55절 한번 보겠습니다. 5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진 자들의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를 계속 괴롭힐 거야 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때로는 우상을 만들어서 바알도 섬기기도 했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했고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도자들에게 계속 원망하면서 어려움을 자초했어요. 그냥 순리대로 가면 될 것을 그 40년이란 기간 동안에 계속 불평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40년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오는 결과가 심각한지 분명히 오늘 다시 일깨워 줍니다. 56절에 보면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어떻게 한다?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만약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을 심판하신 방법으로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를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남겨뒀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뒀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지속적으로 고통과 시험을 겪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순종을 믿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경험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너희가 그 땅이 너희를 삼킬 거야. 너희가 그 땅을 정복했어도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거야. 이 말씀이 민수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사사기하고 열왕기상하를 보면 거기서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걸 목표를 놓고 이룰 때 굉장히 결과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에 주목하시냐면요, 그 과정을 너희들이 얼마나 진실되게 순종했는지를 주목하십니다. 순종의 자세로 시작한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가 이 다음에 받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말은 쉬워요. 그런데 이 순종이란 말은 승리보다 더 깊은 전쟁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 순종하기까지 더 많은 전투를 우리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와 가나안 땅을 물리적으로 점령을 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전쟁은 거기에 가기까지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요. 어떤 욕심이 있었고요. 욕망이 있었고요. 습관과의 전쟁이었어요. 우상은 여러분 단순한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 가치관, 살고 있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게 바꾸고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마음속의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나 또 누가 잘되면 질투하거나 또 음란의 영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진짜로 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악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고 있으면서도 범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며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내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의 훈련 기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전적으로 요구됐어요. 하나님의 형통과 내 형통이 다르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말 못할 억울한 일이 있어요. 또 기약 없고 희망이 없는 일들이 계속 될 때가 있어요. 또 가족 간의 복잡한 문제 앞에서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구원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인생에 있어서 좀 없었으면 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우리를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스키 선수들이 이제 알파인 경기에서 이렇게 기대 사이를 이렇게 막 지나가죠. 그런데 그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를 하면서 생각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기대에 부딪히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막 경기를 하면서 그 기대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선수는 눈길을 따라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대는 보이지 않고 그 눈길만 보인다고 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막아서는 기대를 본다면 결코 어떻게 해요? 길은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똑같이 기대만 보이니까. 그러나 어떤 일을 당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길을 걸었듯이, 눈길을 보고 달렸듯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에 집중해 끝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구원에 집중하면 이해되지 않던 일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점점 이뤄가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두 아프고 고달픈 사건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소유하도록 명령하는 지침을 주셨어요. 우리도 세상의 유혹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 곧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을 걷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과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이끄심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